6월 17일 수요 예배 다 함께 온라인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자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없는 이곳에서 각 초소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구하며 엎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주님께서 이 시간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과 마음의 방향성을 바르게 깨닫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삶으로 계획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말씀 가운데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위에 주의 거룩한 능력이 그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우선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공유하며 지내는 공동체로서는 가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 공존의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과 가정 공동체의 삶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만 이야기해 봐도 금방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혼자 살 때 저녁 식사를 할 경우 이제 어떻게 식사를 하십니까? 그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대에 먹습니다. 그래서 이른 저녁에 먹을 수도 있고요. 늦은 밤에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정의 경우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맞추어서 먹습니다. 돈을 쓸 때에도 혼자 사는 경우에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출 내역을 정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그것을 사기 위하여 과감하게 투자한 후에 다른 지출을 줄여가며 그 우선순위를 유연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돈을 벌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마음껏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고자 하는 지출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쓰는 지출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기 옷을 살 때에는 싸면서도 실용적인 옷을 사지만 자녀들의 옷을 살 때에는 예쁘고 좋은 옷을 사주려고 하죠. 자녀 또한 사회적으로 은퇴한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번 물질을 쪼개어 봉양하려고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또 개인이 혼자 살 때는요, 주변에 누군가 심각한 질병을 앓아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참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안타까워하며 위로하는 게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가정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큰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다면 그냥 단순하게 안타까워해주고 위로해주고가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이 겪는 고통을요, 모든 가정은 자신의 고통처럼 아파하며 온통 그 구성원의 회복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잡하게 그럴듯하게 꾸며 말할 것 없이 바로 개인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지만 가정은 나 하나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모인 교회 공동체가 갖는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상적으로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모두를 위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보면 연합하기 위하여 뭔가 헌신하고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가족 구성원 중에 각 구성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서 나는 내 가족이다, 나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관심도 없이 사는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우린 말할 거잖아요. 오히려 화낼지도 몰라요. 네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냐 이렇게 해. 그냥 상식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정말 내가 교회 공동체,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로 왔다는 거는요, 그냥 어떤 사조직에 가입한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새롭게 태어난 자,
그래서 한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이 공동체 의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 말씀의 어떤 그 가치, 기준, 그리고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다라는 그냥 상식적인 그런 인간 관계에서의 어떤 부분들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개인보다는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보고 자랐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오랜 세월 이제 속장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속장으로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 당시 때는 가까운 지역으로 묶인 속도원들과 함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연락을 받거나 어떤 소식을 듣게 되시면 속도원들의 집을 자주 방문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어떨 때는 고통당하고 있는 속도원의 집에 가셔서 얼마나 울고 오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 오실 때도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는 저는 기대에 찼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아이들 주라고 속도원들이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먹고 남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쟁여둔 음식들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꼭 뭐 다 주는 건 아닌데 어느 집에 가서 예배하고 오시는 날 그 집에 갔다 하면 꼭 뭘 갖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속회를 드리러 가신다 그러면 괜히 막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 기억도 납니다. 기도회가 있는 예배날 어머니 옆에서 기도하다 보면 항상 어머니 입에서 속도원들의 이름이 한 명도 빠짐없이 불려지는 것을 듣는 것은 솔직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 집안의 아이들의 이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또 그 당시의 그 가정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시던 그 소리가 지금도 생생히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원들은 속장인 저희 어머니에게 늘 고마운 마음에 부침개 한 장이라도 함께 먹으려고 식기 전에 헐레벌떡 찾아와 얼른 주고 이제 막 총총걸음으로 돌아가셨던 모습들도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선명할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이 바빠져서, 시대가 달라져서라고 핑계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추구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섬김을 위하여 기도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늘 그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대우가 익숙한 사람들로 가득하며, 심지어 지극히 주관적인 요구사항들까지도 교회 공동체가 세밀하게 알아서 들어주고 더 섬겨주기를 기대하는 자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서로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단단하게 연합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소수의 몇몇이 그 많은 성도들을 떠받들어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게 돼요. 그렇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스데바나의 집은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첫 만남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던 걸까요? 고린도에서 만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만났을까요? 성경의 이제 내용을 근거로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과 스데바나의 첫 만남의 근거를 사도행전 17장 34절에서 찾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 중에 그 아덴에 머물러 왔던 그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7장 34절에서는 스데바나의 회심 장소를 아덴으로 지지하는 셈이고 본절은 스데바나의 어떤 그런 신앙의 회심 그리고 신앙의 어떤 시작점을 이 아가야라고 말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 차이점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도행전의 기록이 스데바나의 개인 회심에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에 본절은 스데바나 개인을 언급하지 않고 그 가족 전체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이해할 때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덴에서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개인적으로 회심을 한 스데바나가 아가야로 돌아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온 가족에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을 아가야의 첫 열매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와 스데바나의 집의 연관성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가야는요, 헬라의 중부와 남부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지역. 그리고 그 지역 안에 고린도가 바로 수도였고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로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일 뿐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노라고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가정은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나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집을 공식 모임을 위한 집회 장소로 내놓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여기에서 이러한 스데바나의 가정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그 가정과 같이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했을까요? 순종하라고 요구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엔 충성스럽게 일하며 수고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며 섬기는 자들을 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는커녕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는 의식보다 나 개인이라는 의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도 간의 이견으로 인한 분쟁과 분열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성적 부도덕자들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취하며 이를 마치 성숙한 신앙인의 관용으로 해석하는 오만함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내 개인적인 주관적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성경을 통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분명한 기준점, 그 지표를 무시한 채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성경의 기준을 왜곡하여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 이혼 문제, 결혼 문제, 과부의 재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은사의 문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위치와 질서의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불신과 오해 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는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 제각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들은 제각각 외쳤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나의 아량, 나의 해석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거룩한 자라고 자랑을 했고, 내가 가진 방언의 은사만이 가장 뛰어난 능력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신의 유익과 기준을 근거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만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그 교회가 재구성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태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 여기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심으로 가득 찬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았고, 그들은 언제나 섬김받고 존중받기만을 바라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이기심은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던 스데바나 가정과 같은 사역자들의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섬김이 부족하여 일어난 일로 비난을 했고, 반대로 교회에 기쁨이 되는 일이 생기면 모두 자신들의 공로로서 자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과 같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라. 너희가 일하여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계속 우리를 섬기라 라고 말하는 자 되지 말고, 서비스를 받으며 그 안에서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또한 먼저 헌신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나아가고, 그들이 앞서 계획하고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여 가는 그 과정의 길을 이제는 너희들이 함께 일하기 위하여 쫓아가기로 작정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여러분, 그런 과정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뭐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서 뭐가 내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활동을 막 적극적으로 해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처음에 가면 일을 배워야죠. 그 과정을 배워야죠. 그들은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 사업의 방향성, 회사의 어떤 이익의 방향성에 대한 그 이해와 그 경험적으로 말미암은 지식들은요 솔직히 그들이 훨씬 탁월하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나도 이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 그 길을 쫓아가기로,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함께 살기로 시작했다면 먼저는 순종함으로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제대로 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헌신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하다 말다가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음이 동해서 그 자리에 딱 가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말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은요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사도 바울은요 현재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까? 소수의 헌신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내 모든 시간, 물질, 내 모든 열정을 다 부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너희들아, 너희들만 생각하고 너희 주장만 생각하고 너희 고집과 너희 편견과 지극히 주관적인 성경 해석 안에 매여서 우리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고 분쟁하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교회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일하며 서로 순종하며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항상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정, 내 유익,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만, 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드니까 여기 와서 위로받고 내가 여기서 만족을 얻고 뭔가 그런 스트레스들을 해소하여서 새로운 어떤 내가 기대하는 리프레시된 어떤 그런 신선함을 맛보려고 오는 사람들로만 만약에 교회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목적을 이루어가야 할 교회 공동체가 각 사람의 소견대로 흩어져 당을 이루고 분쟁하며 각자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교회에 모여 있다면, 심지어 교회 헌신자들을 자기 주관적으로 비난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며 순종하지도 않은 채 더 많은 헌신과 열심만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일을 해내셨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며 절규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가 인간적인 관점, 개인적인 관점, 경험에서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실현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하고 막 분노에 차고 막 고통, 슬픔에 차서 절규하는 그때,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이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의의 승리의 도구 삼으셨다는 거죠.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난함에도 침묵했을 때,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려 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사울이었어요.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조상들의 어떤 전하는 그 증언들을 통해 이미 다 아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욕할 때 거기에 있는 각 사람들은 계산이 되는 거죠.
눈으로 보아하니 이거는 싸움 해봤자 이길 수도 없고 내가 또 저런 사람과 싸워볼 만한 능력도 없고 지금 내가 여기서 죽으면 개 죽음 아니겠는가? 내 가정은 누가 돌보나? 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니 나는 입 다물고 모른 척 해야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사울왕은 누군가 나서서 좀 이 일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안에서 자기 안위만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거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비롯하여 심지어 왕도요, 아 그래 그럼 한번 해보라고 막 갑옷도 입혀보고 막 무기도 들려보고 막. 여러분, 만약에 이런 내용이 현대 이제 뉴스 기사화되어서 만약에 보도가 된다면 여러분 이걸 아동학대 아닙니까? 아동학대? 예. 그만큼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다들 자기 안위만을 생각할 때 다윗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거죠. 북이스라엘의 아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며 바알 선지자들을 통해 나라를 통치할 때 모두가 그의 폭정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항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엘리야가 분연히 일어났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스루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스가랴, 학개, 에스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늘 중보하고 그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주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걸하듯 순종과 섬김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가 모두 한 사람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나아가 함께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강요하신 적은 없어요. 방향성은 분명하게 세우셨지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순종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진짜 마음에 찔림이 있어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거짓말로 감추지 않고 또 스스로 변명하며 그것을 핑계하며 도망하는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 억지로 끌어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그 천국 공동체, 구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라고 막 강요하면서 밀지 않으십니다. 막 우리는 그런 오해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막 벌 주시는 거야. 막 고난을 주시고 잘 되는 것도 안 되게 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라고 그랬나 보다 막 이렇게 마음을 두려워하면서 나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요나와 같이 엉뚱한 길로 가면 고난을 통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그 기회를 내가 거부하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 끝까지 옳다 맞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를 위해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진실된 성도들을 통해서 결국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는요, 큰 영광의 자리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무도 별로 관심 안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던 막 그 부귀영화와는 비교도 안 될 너무나도 아름답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자들이 때로는요, 외로울 수 있고요, 지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사랑이 많고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아주 그 의지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마음 열고 다가갔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이용하듯 자기의 유익만을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건요, 솔직히 말하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언젠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것을 이제 믿음으로 그 시간을 품고, 마치 이제 가시 달린 선인장을 품에 안고 잉태하여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듯 그 아픔을 다 감내하는 거거든요. 때때로는요, 자신이 쏟아부은 사랑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냉정하다 싶을 만큼 차가운 대접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헌신자들은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런 실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로를 앞세워서 서운하다,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땀방울, 핏방울, 그 눈물은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반드시 보상받을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런 내가 수고한 헌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갈 때, 그런 상황에서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혼란에 가득 찬 고린도 교회였지만, 스데바나 가정을 비롯하여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같은 성도들이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여전히 온인과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위로를 받았어요. 같은 동지애 아십니까? 동료의식. 같이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라 지치고 힘든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도 있어요. 그 외로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을요,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 이해해 주거든요. 왜요? 같은 길에 있으니까, 같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공감되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비롯한 그들과 마음을 모아서 이제 혼란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에 답답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로 인해서 마음에 시원함을 얻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보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러운 성도는 얼마나 있을 텐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보실 때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답답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아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언제나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섭섭해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으며 항상 맡은 바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얻습니까? 예? 때로는 내가 신앙에 지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 때문에,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일 때문에 지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이런저런 말 안 해도요, 그 사람이 사는 모습, 그 신앙의 모습, 보이는 태도, 그 먼 곳에서 그 이런 시간에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요, 막 와서 기쁨으로 인사하고 막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막 힘차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교회 굳은 일을 맡아서 막 열심히 살아내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음의 영향을 받으세요? 선한 영향을 받잖아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막 마음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영향력은요, 선한 영향력은요, 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삶으로 보여줄 자신이 없으면 그냥 말로도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말은 이만한데, 예? 그 사람이 이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영향력이요, 막 온통 막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막 극도의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모습이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그 괴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여러분, 자존감 낮아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예. 차갑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말들과 내가 그동안 보였던 행실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었을 것 같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길 걸어가면 돼요. 누굴 바라볼 것도 없고 누가 같이 한 해 안에 만 안에 뭐 볼 것도 없이 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나도 그 길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런 강한 의지가 생기신다면 여러분, 지금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을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여러분, 핸드폰을 여시고요. 카카오 말해도 되나? 어떡 같은 거 열어서 선물하기라도 있잖아요. 내가 평소 고마웠던 사람이 있고 내가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선물하기 커피 한 잔이라도 보내보세요. 때로는요, 누구한테 보내고 메시지라도 보내서 요즘 뭐 잘 지내시죠? 함께 막 기도해들 기도합니다. 막 힘내세요. 막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요, 여러분 큰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예. 한 미국의 그 학교 선생님의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다 교실 이제 각 집에 격리된 자기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래. 그 선생님이 큰 더블백에다가 먹을 것들 간식들 잔뜩 매가지고 수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요, 창문 밖에서 애들 보고 인사하면서 그 봉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너 너무 보고 싶었거든. 아유, 모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네. 아이고, 그냥 답답하네. 아니요, 답답해 하실 거 없어요. 그냥 좀 다니세요. 예? 찾아가서 얼굴도 좀 보고, 예? 뭐 물론 마스크도 쓰고 해야 되겠지만 얼굴도 좀 보고 작은 음식이라도 가서 선물해 주고 이거 먹고 힘내세요. 막 기도해요. 우리 꼭 빨리 회복해서 함께 예배해요. 막 이런 말 닭살 돋습니까? 막 손발 오그라드십니까? 얼마나 안 했으면 이게 오그라들어요. 예? 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막 분위기를 막 살리고
서로 기분을 막 업시켜주고, 처져 있는 사람들 보면 막 으쌰으쌰 밀어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자꾸 등 보여가면서 밀어달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 막 짐이 엄청 많거든요. 어깨에 짊어진 게. 근데 그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어도 밀어주고, 그러면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삶에서 배우고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원하세요. 나가 아니라 우리.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바로 2달 전에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장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그 장례식이 길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가량의 표창장과 상을 받았다는 것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이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 사람이 죽은 후에 남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 언제나 그리운 믿음의 동반자로서 기억되기를 원해요.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은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주의 성전에 머무르는지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나를 부르신 사명에 최선을 다한 우리가 되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뜻을 따라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잘 준비된 한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함께 도와 협력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생명의 구원에 의해 도구로서 거룩한 그 빛을 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이타적인 사랑을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왜곡된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말과 행실에 있어서 큰 차이를 두고 살아왔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섬겨왔는지도 알게 되고 또 섬김 만든 자로서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한 우리를 심판하려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가 본래의 삶에서 나라는 사람의 기준과 감정과 생각과 그 고집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의 보혈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작정하는 자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길 원하나 힘이 없는 것까지도 아시고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능력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선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지자 각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편하다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바라옵나니 이 마지막 때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때에 오히려 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여져 가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작정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으면 좋겠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삼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